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하나님과도 결혼하고 세상과도 결혼하는 이중 결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중 결혼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로 타락하게 됩니다.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 바알신을 들여와 제단과 우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을 바알에게 절하도록 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과 닮은 거짓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타락한 선지자라면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세워 그로 하여금 성도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타락한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미치는 영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도록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불상에게 절하거나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행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처음보다 더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종교화된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종교의 기원을 찾기 위해 성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심은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를 핍박하고 순교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 모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음에 내모는 것은 교회 안의 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 폐부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이 많은 행위를 자랑할지 모르나 풀무에 오래도록 단련하여 빛난 주석과 같이 된 그의 발 앞에 그 자랑은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풀무에 단련해야 빛난 주석이 됩니다. 풀무에 넣어 뻘겋게 달구는 과정과
찬물에 담가 식히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빛난 결과물이 나옵니다. 주님의 발은 그러합니다. 그분의 삶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반복되었고 계속적으로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삶과 행위가 온전하고 빛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해외 이곳저곳으로 선교 사업이 확장되고 각종 사랑과 섬김의 사역들이 그들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 일들이 점점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태껏 일군 많은 일에 취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꽃 같은 눈과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의 발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적이 되고 이교도적인 우상이 가득하게 되면 양적으로 팽창하고 세력이 확장됩니다. 교회 안의 종교다원주의는 이교도적인 우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력은 세상 권세자들과 연합하게 마련이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의 자녀들도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세력이 확장되고 강성해져서 바벨론화될 것이며 바벨론화된 종교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속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후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종교 다원주의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에 주님은 희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교회 안에 세상이라는 우상을 들여와 세상과 짝하도록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타락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배도의 기원은 첫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심겨진 선악과 안에는 이미 배도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구속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때에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싶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세상이라고 느끼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혼과 육에 남아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가 식어질 때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자식 성공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좋은 직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즐기고 싶어서 그 어느 것이든지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버릴 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회복에 실패하면 곧 세상을 향한 사랑은 더욱 심화되며 결국은 세상과 예수님과 이중 결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들리게 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회복하지 못하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아예 교회 안에 세상이라는 우상을 들여놓고 공개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귀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참남한 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도착하게 될 종착역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배도의 씨앗은 에베소 교회에 붙어이며 배도의 열매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배도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상태에서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배도의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돌이키든 두아디라 교회처럼 배도의 열매가 나타난 상태에서 돌이키든 똑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두아디라 교회가 훨씬 더 참담한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는 자를 얻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배도의 씨앗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보다 세상 어떤 사람이 봐도 알 정도로 그 배도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더 쉽지는 않을까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천국화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구별되라고 하십니다. 교회 시대에는 구별된 자들을 양육시키셔서 그들로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그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바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철장 권세로 다스릴 왕권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 배도가 왜 들어왔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